고넬료 사건으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된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형성으로는 이제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번에는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갔음을 보았고요. 지난주는 그 본격화된 시점과 거의 수평적인 그러한 시점에 이제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방 사역이 본격화되고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되고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음을 지난주에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그 핍박은 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된 이후 이방인에 의한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에 또 유대인 사역 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더 번창하는 모습까지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보여지게 되므로 결국 지난주는 유대인 사역 때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역 때도 이제 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사역한 이후에 이와 같이 핍박,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사역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역의 시작 때도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번에 이제 본격화되는 자리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지난 그 본문 11장에서 형성되었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일명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보통 바울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에 1차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이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구브로섬 쪽에서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사역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자 또 1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이죠. 첫 사역지 의 사역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지난 본문 11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것에서부터 또 제대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맨 앞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가르치는 직분자들이죠. 이 선지자나 교사들은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이 두 직분을 말한 것은 지난 11장 말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지도자죠. 거기 목회자이자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은 가르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막 형성되고 제대로 세워져 갔죠. 어쨌든 그 가르치는 모습이 나와서 최소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교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그때 그러한 장면 바로 뒷절 쪽에 11장 27절이 되겠는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흉년, 기근을 예언했던 장면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역 쪽으로 주로 이제 기근이 오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부조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이, 그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 3명이 이제 이 뒤에 언급될 사람들 5명의 이제 명단이 되는데,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 2명 빼면 3명이, 나머지 3명이죠. 그들이 아마 그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가보는 이제 좀 이따 그 명단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예언만 하고 다시 돌아갔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추측했었지만 그때 왔던 선지자들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왔던 것은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흉년을 예언했던 그 아가보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또 선지자 역할로서 가르치는, 교사는 또 교사대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둘 다 가르치는 직분 쪽에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아니면 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원어상 하나의 관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지자들이자 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자 교사들, 이란 말이 되어서 이 뒤에 나올 5명의 사람들이 그 두 직분, 선지자와 교사, 그 두 직분을 모두 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도 그때 교사의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교사의 역할, 그들에게도 예언이 임하면서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까지 하는 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가르치는 직분으로 다 소개가 되죠. 어쨌든 이렇게 가르침이 중요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들은 이 뒤 2절에 나올 이들이 이제 예언을 받게 되는 장면과 연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던 것은 예언을 받는데 2절에서 선지자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을 이제 받는 것이랑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다음에 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바나바가 맨 처음에 나오고, 또 사울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맨 뒤에. 또 그 둘은 별다른 수식이 없어요. 별다른 수식어가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오면서 나머지 3명을 이제 가운데, 이제 앞뒤로 해서 나머지 3명을 감싸고 있는 형태라서 이 2명, 바나바와 사울이 11장에서도 보여줬듯이 가장 기본적인 인물이자 교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인 인물이자 교사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가운데 3명이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근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이란 말이에요. 검은. 니걸, 영어로 말하면 니걸. 니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가 하면 니그로 이런 것처럼 여기 니게르 있죠. 그래서 껌둥이를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검은이란 말이라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측이 되고요. 아프리카. 이스라엘 지역 아래쪽이 아프리카입니다.
애굽도 다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멀진 않죠. 거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저까지. 어쨌든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측이 되고, 다음, 물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그 훨씬 또 북쪽의 안디오게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자, 어쨌든 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루기오. 여기 구레네가 저번에 또 이제 구레네, 지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도 나왔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도시, 리비아, 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측이 되고요. 구레나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 맞긴 맞죠. 리비아 출신이죠. 이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측이 되고, 또 다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이 젖동생이란 말이 함께 양육받은 자, 함께 자란 자라는 의미예요. 함께, 뭐 동생이란 말은 뜻은 없고 그냥 함께 자란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함께 양육받고 자란 그런 친구 같은, 그래서 아주 친한 관계, 헤롯과 친한 관계였음을 보여주어서 이 헤롯 왕조의 출신지인 에돔 쪽 출신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헤롯이 다 에돔 쪽이죠. 에돔 출신들이니까 같이 자랐다면 그 에돔 쪽이 아닐까 이도. 그래서 이 세 명은 주로 이스라엘 남쪽이죠. 에돔은 이제 남쪽이면서도 약간 동쪽이고, 아프리카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이고, 이런 어쨌든 남쪽 쪽이죠. 어쨌든 간에 남쪽 출신으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반면 아까 바나바와 사울, 맨 처음과 맨 뒤에 나왔던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는 어디였습니까? 저번에 나왔었죠.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저 안디옥 건너편, 오늘도 나오지만 이제 거기 사람이고, 사울은 어디입니까? 거기 이제 안디옥에서 조금 더 위에, 구브로가 더 가까워요. 다소. 육지로. 이건 섬이지만, 이건 섬이 아니, 구브로는 섬이지만, 다소는 그냥 육지로 해서 더 가까운 다소.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저 안디옥에 있는 바로 옆쪽이니까 다 북쪽인 거예요. 아까 세 명은 남쪽이고. 그래서, 그러한 출신지별로도 직분이 나뉘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사 쪽, 이 세 명은 아프리카 이 남쪽에서 왔지만 뭐 선지자 쪽,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겠는가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과 예언을 베푸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다음 2절과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며 금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섬겨라는 말이 원어상 공적인 일꾼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공적인 일꾼이 되어라는 말이기에, 뭐 공적인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이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기도도 했겠죠. 금식하면서 그랬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워지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이 본격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임을 알았기에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 전파 사역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럼 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방법. 그럼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였다는 건 인식을 다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그 사역을 할 것인가, 주를 섬겨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과 같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킨다는 것은 뭐 청하는, 뭐 이런 거 요청하는, 뭐 이런 초청하는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에게라는 말이 생각이 돼. 그럼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구별하라 뭐 이런 말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앞에 5명 모두가 들었던가 같이 금식하며 뭐 기도하다가 5명 모두가 들었던가 아니면 특별히 선지자에 해당하는 뭐 몇몇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주님의 그 청하시고 맡기실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이 여기 핵심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로 활동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하셨고요. 또 믿는 자들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최종 단계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믿음의 그 4단계 회개와부터 뭐 죄사함, 거듭남, 성령 세례까지 성령.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였다면 그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이 주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딱 등장하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성령께서 벌써 또 딱 등장해서 명령하시면서 주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쪽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남 거듭남 쪽. 그래서 우선되는 건 뭐예요? 먼저 되는 건 내가 믿는 것부터가 되는 거죠. 믿어서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그럴 자격이 다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해서 동시에 그들은 또 사역도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성령 세례도 받고 또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사역도 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을 또 입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해 나아가는 이 성령의 가장 큰 이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또 관련이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쪽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할도 하시고 사역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또 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어땠어요?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것, 말씀을 전할 것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근데 그것이 한쪽은 사역 쪽이, 사역 쪽이고, 이쪽에 이제 믿음 쪽이고 한데, 그게 이 성령의 역할, 대표적인 역할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동등한 그러한 입장으로 이제 거기 함께 이게 언급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필수라는 것, 필수.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서 복음 전파도 또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뭐 그냥 막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너희들도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잖아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또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고 또 다른 이제 성령을 이제 그 사역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나가. 이것도 필수란 말이에요. 이게 필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나가야만 하나님의 그 명령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니까.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도 사역에서도 성령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필수이시죠.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또 우리의 또 삶의 본을 위해서 필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도 그런 차원에서 필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 또 우리의 사역 이게 다 성령과 함께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그와 같이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넬료 사건 때부터도 활동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역 때도 이제 제대로 등장하시면서 말입니다. 고넬료 사건 때도 성령께서 그때 벌써 주관에 가고 계셨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이고 처음 공식화되어가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모습에 나왔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딱 등장하셔서 제대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오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 직접적으로 그런 장면은 이 전에 빌립 집사의 그 사마리아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역 때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던 사역 때나 또 베드로의 고넬료 사역 때 또 이번에는 이제 주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주님이란 이제 말로 성령이란 말보다 주님이란 말로 나타나셨지만 사울이 소명 받을 때 아나니아에게 이제 명령하실 때였거든요. 소명 받아서 이제 막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눈을 이제 벗겨지게 하고 하는 그럴 때 명령하실 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명령하시는 장면이 그럴 때 나와서 가만히 보면 주로 이방인 사역과 관련될 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방인 사역이에요. 빌립 집사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원래 고넬료 사건보다 더 앞선 이방인 쪽의 사역이죠. 근데 공식화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어쨌든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마찬가지죠. 이방인 이제 공식화. 또 누굽니까? 사울, 아나니아. 다 이방인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 사역을 이제 시키실 때 쪽인데 소명을 사울을 그렇게 소명하셨죠. 이방인 사역 쪽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방인 사역과 관련될 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결국엔 그런 것이죠. 여기서도 명령하실 때 다 이방인 사역 쪽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 사역자들의 선입견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모르는 상태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넬료 사건 때 깜짝깜짝 놀래고 막 또 나중에 뭐 감옥에 갇혔다가 할 때도 또 깨달았지만 나올 때도 어쨌든 간에 막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걸 몰랐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 앞에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해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가 막 고넬료 사건 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막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여라도 이방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지 마라. 내가 직접 말한다. 이게 내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로 이방인과 관련된 사역 때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 살 때보다도 더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까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 그래서 다음 3절은 이해라는 말의 원래 의미처럼 그때, 즉 뭐예요? 아까 그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 놓고 이거죠. 다음,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금식과 기도는 앞서 2절에 나온 것과 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구별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사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구별은 해놨어요. 구별을 해놓으라고 하셔서 성령께서. 근데 그렇게 구별은 해놨는데 다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지역으로 보내라 라고 응답을 받았는지 다음 거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보내니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안수 예식을 거쳐서 이제 이방 나라로 보내는, 정식 파송하는 것, 정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 지역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전에 9장에서 소명받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소명받게 하셨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둘이 다 구별되어서 바나바와 사울, 이제 이렇게 드디어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오늘은 1차 전도여행이 이제 몇 지역을 계속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지역으로서 부브로섬 쪽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13장 초반이지만 14장 그 말까지 1차 전도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거기까지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 거기까지 나와요. 자, 그럼 4절은 먼저 두 사람이, 그들이, 바나바 사울이,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그러므로 뭐 참으로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이 뭐 그러므로 참으로란 말로 좀 더 강조가 되는 거고 있는 것이죠. 원어상 봤을 때. 하는데 이제 이 말은 방금 3절 말미에서의 보내니라라는 말에 이제 상응하는 말로서 그 보냄, 아까 3절의 그 보냄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과 파송이었음을 확인해 주어서 여기서, 그죠? 아까 보냈다 했는데 여기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러므로 참으로라는 말과 함께 성령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보내심과 파송이었음을 확인해 주어서 앞서 그때 3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성령께서 바로 이들을 보내라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구별은 해놨는데요. 따로 세워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보내라 라는 응답을 3절에서 다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거예요. 2절은 그냥 금식과 기도 가운데 구별하라 이들을, 그 다음에 또 금식과 기도를 했더니만 보내라, 외국으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내보내라,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또 받게 되는, 여기서 직접 명령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 여정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거기 실루기아에 내려가라며,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까운,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멀지는 않아요. 안디옥도 거의 해변 가까운 쪽에 있지만 지중해 이 별로 멀지 않은 지역에 좀 더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까운 데로 해변, 이 항구 도시였으니 실루기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항구에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가 나옵니다. 구브로로 가서라며, 전에 이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11장에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방 지역 쪽에서 제대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했던 첫 세 지역들에 포함되었던, 안디옥도 포함되었지만 그 첫 세 지역들에 포함되었던 그런 지역이자, 그때 나왔죠. 이제 공식화, 고넬료 사건으로 공식화되고 나서 이방인의 사역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방 지역 쪽으로 제대로 나아가서 이제 막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데 이스라엘 바깥으로 갔어요. 첫 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베니게, 페니키아, 그 다음에 구브로, 안디옥이 세 지역이었잖아요. 네? 키프로스, 구브로는 키프로스, 여기 이제 나온 게 구브로고요. 그래서 페니키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었는데 그 중에 안디옥 쪽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면서, 그게 거기가 이제 이방인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교회도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형성해 간 것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안디옥과도 멀지도 않고, 지금 그 세 지역에 포함됐던 구브로, 키프로스,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 섬인 바로 구브로 섬으로 먼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할 때 또 1차 제일 먼저인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지역 바로 구브로 섬,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에서 멀지 않고, 처음 이제 복음 막 이방 지역으로 제대로 복음 전할 때에 처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이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먼저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이제 이 처음 그 사역, 이방인에 대한 그 전도 여행, 뭐 이 사역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가까운 지역부터 조금씩 먼 곳으로 전도하려 해서, 그런 사역하고 전도하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처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니까 너무 막 확 하지 않고 익숙하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부터 딱 내딛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먼 데로 좀 계속해서 나아가죠.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절은 살라미에 이르러라며, 아까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 쪽으로 건너가면 그 섬의 가장 이제 동쪽 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 이 살라미로 갔다는 것이고요. 살라미부터가 다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살라미로 건너갔다라는 건, 이제 구브로 섬이 지금 약간 제주도 비스무리하게 지도로 보면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그런 섬인데, 여기 저기 안디옥 쪽에서 그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딱 처음 가는 그 동쪽 해안 도시예요. 그 살라미 갔다는 것이, 거기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며, 거기서 일단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살라미, 그 구브로 자체도 그렇고 살라미도 유대 지역과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유대교를 위한 그런 회당도 있었을 것이기에, 거기다 지어놨을 것이기에 가장 또 접근하기 쉬운 그것부터 간 것일 것이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아마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까운 지역, 또 유대인들의 회당, 익숙한 지역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것부터 간 것일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 그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 이방 지역인데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전도가 되므로 이 구브로 섬에 다른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그들이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세워서 너희들은 이제 계속 여기 또 이방 그 구브로 사람들을 전도해라 라는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인들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 쪽이 더 맞다라고 보셨어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결국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런 쪽이지, 꼭 가서 그냥 유대인들은 절대 하면 안 돼 이가 아니라 이방 지역 쪽으로 가서 유대인들도 거기 유대인들 거기서 살면은 사실 뭐 혈통은 유대인들이지만 결국 그들도 이방 쪽에 속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서 이때 이방인 사역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그 중심도, 그 아주 그 초점, 중심,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앞서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갖고, 이 사역자들이 바나바나 이제 사울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전에도 그랬죠. 성령을 받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능력을 받는데 말씀의 능력 쪽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이방 사역도, 이방인에 대한 사역도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라고 하여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 본문 말미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데리고 갔다라고 했던 마가 요한을 여기 이제 수종자, 그러니까 도움이자 동역자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마가 요한, 마가의 집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소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 마가를 함께 이제 사역자로 키우면 적합하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였던 거였을 것입니다. 아마 마가가 그렇게 지금 교회 장소도 제공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사역자로 키우는 게 적합하죠.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키워갈 생각이었겠죠. 또 바나바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조카니까 데려가, 나이가 어린 거죠. 마가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조카뻘 되는 이런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이 마가는 사실 마가복음의 그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기자. 마태 마가 할 때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랐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어쨌든 그 마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배워가고 점점 자라가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다음 6절은 이제 오늘 사역지인 주 무대가 될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보. 물론 이 바보도 구브로 섬 내의 도시입니다. 구브로, 지금 오늘은 계속 구브로 섬 쪽이에요. 아까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여기는 구브로 섬이 되는 것이고요. 구브로 섬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가로질렀다라는 거예요. 가로질렀다, 가운데로 지나서 또 횡단했다 이거죠.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라며,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만 봐도 알 수 있죠. 가로질렀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이 바보라는 곳을, 아까 동쪽 끝이었어요. 이 구브로 섬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 배 타고 딱 도착했으니까 살라미, 가로질러서 또 서쪽 끝에 여기 바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도시로.
근데 이제 육로로 간 거죠. 이번엔 육로로 가로질러서. 예? 근데 살라미로부터 아까 동쪽 끝에서부터 이 서쪽 바보까지가 180km 정도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브로 섬이 대략 그냥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교해 볼 때 제주도를 이렇게 지도에서 그 거리를 거리를 재보니까 7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70여 킬로. 그러니까 이게 그 180이면 어떻게 돼요? 네? 7, 3, 21,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거예요. 두세 배, 2.5에서 3배 정도의 길이 구브로 섬이 그런 이제 섬이 되는 것이죠. 제주도 이만한 정도가 구브로 섬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아마 또 그쪽으로 아까 횡단해 가면서 가로질러 가면서 육로로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아까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 또 지나가면서 횡단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가 되겠지. 아니면 여기 전하고 여기 두 곳만 전하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그냥 갔다 이게 아니겠죠. 이걸 횡단하되 막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라는 것이 구브로 전체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갔을 것임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라며 그 바 예수가 그곳에 이제 영향력이 있고 바보라는 그 도시에 영향력이 있었고 또 좀 있다가 그가 악한 짓을 해서 그런지 그 바 예수의 이 박수 거짓 선지자 박수가 먼저 이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 박수라는 말이 원어상 마법사, 마술사라는 말이고요. 원래 마술사, 마법사, 박수라는 말이고 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원어상 위장한 예언자 비슷하죠. 거짓, 그 위장했던 선지자, 예언자, 위장한 예언자 내지는 또 종교적 사기꾼 이거예요. 사기꾼, 거짓, 그 사기꾼 말. 종교적 사기꾼이란 말이라서 아마 이 바예수라는 자는 마법이나 마술의 행위를 보이며 마술이나 마법의 행위를 보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며 사람들을 속여 또 서로 속여서 막 이득을 취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또 이제 막 그냥 마법, 마술 이런 걸 막 이적 같은 거를 보이면서 말이죠. 근데 이름도 이 바 예수이라는 건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죠. 바 나바 저번에 나왔죠. 바 나바도 나바 나비 이게 이제 예언 아들 이게 바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바 예수하면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말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름도 좀 불량한 느낌이 나는 듯 하고요. 어쨌든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막 거짓이었던 그런 느낌도 좀 거짓 선지자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가 여기 유대인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음에도 이 박수짓 하는 것 이건 유대 율법 구약에 보면은 죽이라고 나와요. 죽이라고. 근데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이 바보라는 곳에서 통용되고 허용이 된 것을 보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예수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그냥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마술, 막 박수행위 하면서 막 거짓 전하는 것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가 박수고 죽어야 할 자라는 걸 모르면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7절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며 이제 그 바예수가 시종으로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그 다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종으로 바예수가 그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제 어쨌든 서기오 바울을 그 다음 소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소개하기를 거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이란 말은 뭐 집중하는 뭐 현명한 이거 슬기로운 뭐 집중하는 현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정치적으로도 지혜로웠겠지만 그러니까
그죠? 총독이니까 정치적으로도 지혜로웠겠지만 방금 박수였던 바예수를 시종으로 두고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그동안 이 시종 그 바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 지혜를 얻고자 진리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속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진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우니까 뭔가 자꾸 진리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가 거짓인지 아직 모를 수가 있겠고, 알았으면은 이렇게 내칠 수 있겠죠, 벌써.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들을 불러서 듣고자 했다라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까 구브로의 그 살라미, 처음 거기 도착했던 살라미에서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알려져서 얼마 기간이 될지 모르고 계속 지나가면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하루에 한 2, 30km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 한 열흘, 2주 정도 가면서 이 횡단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넉넉 잡고 대략. 근데 그동안 막 알려지는 거예요. 좀 더 길게 하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 그동안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알려져서 그랬을 것이고요. 벌써 이걸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알고 듣고자 했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 이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 사역했음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계속 이 구브로 섬에서 지금 사역을 했겠구나라는 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서 초청해서 듣고자 하는구나. 이게 이제 지금 짧게만 나왔지만 그런 것이 여기 엿보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브로를 요도시 잠깐 비행기 타고 옮겨서 여기 딱 이게 아니라 쫙 가면서 훑어가면서 막 소문도 퍼져가면서 이제 벌써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은 구브로 섬에서만 사역하는 모습이지만 자, 이러한 가운데 다음 8절은 이 박수 엘루마는 그래서 이 이름은 아까 엘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것은 헬라어 쪽이었다면 원래 원어상은 여기 이제 엘루마라는 말은 이제 아마도 아람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박수라고 부르면서 원래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직분을 호칭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호칭 중에서 엘루마라는 박수라는 말과 엘루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제 외국어죠. 외국어로 이제 다른 것 뿐이죠. 예? 박수라는 말과 이건 헬라어, 이건 아람어 쪽.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인데 특별히 엘루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르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여기 박수 엘루마라는 말로 굳이 여기 나오고 있었던 건 저 엘루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예수라는 이름보다도 엘루마 저 박수하는 거를 특별히 또 아람어 쪽으로 말 써서 엘루마라고 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는 저희를 대적하여 저희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 총독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이라는 건 반대하고 저항하여 이겁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근데 여기 믿지 못하게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이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힘쓰니 그러니까 벌써 말씀이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말씀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돌아서게 이거지 우리말대로 믿지 못하게 라는 말로만 보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식이 되죠.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갔다라고 보기 쉽습니다.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건 아예 그냥 원천 봉쇄가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돌아서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예수이자 이 엘루마가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직접 뭐 이렇게 막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네? 믿지 못하게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가 뭐 진짜 선지자였다면 믿게 하는 것을 왜 방해하겠습니까? 그걸 왜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고, 원어상 이 총독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려 했는데 거기서 돌아서게 하려고 방해했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안 되죠. 여기는 또 어느 정도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막 근데 거기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나왔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엿보게 됩니다. 여기 믿지 못하게라고 나왔지만 거기서도 이제 보여지지만 믿음에서 돌아서게, 그 말로 믿음, 벌써 들어가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엿보게 되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 사역임에도 유대인 사역 때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 이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지금 처음에 아까 회당에서 전하긴 했지만 이건 총독이잖아요. 완전 이방인인데 어쨌든 똑같아요. 물론 고넬료 때도 이미 봤었지만, 고넬료 때 그도 이제 군인이었고 여기 총독 그쪽인데, 정치 쪽이 다 그쪽인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더니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또 엿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믿음. 그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파해서 믿음 구원으로 가게 하는, 이게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자, 이러한 방해에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사울이 그 박수의 방해를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먼저 9절은 거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면서 일단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이죠.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대로 그냥 사울이라는 말로 써왔지만 원래 바울로 여기서부터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서, 우리도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재미교포라던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에 들어와도 이제 영어 이름 있잖아요. 피터, 펄, 이런 이름이랄까, 무슨 여러 가지 그 영어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은 김 누구 아무개 하는 한국 이름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유대 이름, 한국 이름을 갖고 있고, 한편은 로마 이름, 미국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로마 이름이 바울이에요. 원래 유대인 혈통 쪽은 사울이고, 로마 쪽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로마의 이름 또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 미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또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게 바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 지역에 익숙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편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이제 이방 사역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방 지역들이 지금 어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 거길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 익숙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미국 이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이름 점령하는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미국 이름 피터라는 이름을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낫지. 굳이 내 이름, 그 어려운 한국 이름을 가서 쓰는 것보다, 이런 식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파울로스, 원래 원어상 파울로스예요. 바울이라면 파울로스, 이런 이름으로 그냥 로마식 이름으로 어쨌든 간에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도 아예 뭐 연관이 되지는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는 지금 계속 그때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계속 나왔잖아요.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도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방 사역이 본격 시작됐을 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능성이 큰 거죠. 이방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바뀐 거겠구나라는 것. 자, 그러면서 특히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이런 이름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라는 말도 하나의 이름, 바울. 바울은 성 쪽이고 서기오는 이름이었기. 세르지오, 파울로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원어상은 세르지오, 서기오, 파울로스 이렇게 서기오 바울 이건데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이란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어요. 사울도 갖고 있었고. 근데 그동안은 유대 지역 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이제 나가니까 이건 이제 내버려두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이때 개명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둘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그랬다가 이제 이 이름을 딱 내세웠는데 그 힌트를 마침 또 바울,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총독 만난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내 이름도 바울인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바울. 그러면 앞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낫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또 이런 사람, 이방인들 쭉 만날 건데, 로마 사람들, 로마 지금 지배를 받는.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바꿨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이름 원래 바울인데, 이제 바꾸자. 아직까지는 안 바꿨거든요. 살라미까지도. 바보에 와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바꾼 걸 보면 연관성이 없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 딱 보니까, 맞아. 이방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구나. 내 이름도 바울. 그걸 써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거기다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 원래는 작은 자, 작다라는 의미였듯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예 연관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이름 안에 담긴. 사울보다도 이제 바울로 자기를 낮게, 겸손하게 낮추는. 근데 우리가 흔히 더 잘 알고 있는 회심을 해서 자기를 쫙 낮추는 의미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사역을 위해서, 이방 쪽의 사역을 위해서 바꿨을 것이니 더 맞을 것이니 이제 이게 보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좀 자기를 낮추는 의미로도 그래 겸사겸사 이런 의미로도 내가 이 이름을 쓰는 게 낫겠다 해서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뀌게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드디어. 근데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 그 엘루마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엘루마 그 바예수를 주목하고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추측을 했었죠, 그냥. 또 전에 9장에서 바울이 소명받았을 때도 이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그때 이제 눈이 벗겨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게 해서 어쨌든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사울이 그때는 있었고 또 그랬던 것이 이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벌써 성령 충만을 받았고, 물론 그것이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역할 때도 성령의 지시도 받았고, 아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하며 다녔을 것이고, 근데 여기 성령 충만이 직접 나온 거예요. 오늘 또 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으로 이제 이 뒤에 이적의 능력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적의 능력 쪽에 성령 충만이 나온. 앞서까지는 말씀의 능력을 보였다는 말이죠. 앞서까지는 계속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이면서 거기서 뭐 성령 충만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다 거기도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받았겠지만 여기서 또 특별히 이적을 보이기에 앞서서 또 성령의 충만을 더 이제 받아서 이제 이것을 보이게 되는 것임을 여기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 이러한 지금 이적의 능력을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되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과는 달리 이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서 불리게 되는 경우가 이제 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뒷부분,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그동안은 바나바와 사울 이랬어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사울,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앞서 나왔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고 또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바나바 뭐 바울로 불리는 경우도 뭐 이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어쨌든 자, 그럼 다음 10절은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바예수 엘루마에게 모든 괴계는 계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그 박수를 아까 그 나왔던 거짓 선지자이자 박수인 그 정체를 꿰뚫어 보고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뭐 속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 거기 있는 다른 뭐 유대인들이나 뭐 총독까지도 이가 지금 박수이자 거짓 선지자인 것을 속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 꿰뚫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예?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은? 거짓과 악을 행하며 그래서 또 의를 원수 삼는, 의와 악은 반대 차원이죠. 너는 거짓과 계계와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의는 원수 삼고, 예? 그래서 마귀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비, 마귀의 지금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인 거죠, 자기의. 예? 마귀가 아비인 그 뭐예요, 결국 지옥 갈 자죠. 지옥 갈 자. 마귀를 얘기했다면은 결국에는 너 지옥 갈 자, 저주받으라고 이제 부르면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바른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은 곧은 길, 주의 곧은 길을 굽게 하기를. 여기 이제 굽게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잘 봐야 되는데, 이 아까 8절에 나왔던 못하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게라는 거. 돌아서게. 아까 나왔죠? 믿지 못하게 할 때 그 못하게라는 말과 여기 굽게라는 말이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믿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에서 돌아서게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가 아니라 믿음에서 돌아서게. 못하게가 돌아서게였어요. 돌아서게. 여기서도 굽게라는 말이 원래는 돌아서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바른 길을 돌아서게, 주의 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주의 바른 길이라는 걸 뭘 의미하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아까 8절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돌아서게, 주의 바른 길, 곧은 길이래. 주의 곧은 길을 돌아서게. 아까 믿음을 돌아서게. 그걸 믿지 못하게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믿음을 방해한, 돌아서게 하는, 이 말이 되는 거죠. 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추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 결국 앞서 8절에서 보여줬듯이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과 믿음의 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을 안 멈추겠느냐? 라며 지금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이적을 행하는 원인이 바로 복음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임을 보여서, 그렇죠? 믿음을 돌아서게 하는 걸 멈추지 않겠냐. 믿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을 이가 돌아서게 방해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걸 그쳐라 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결국에? 믿음.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사역이죠. 복음사역. 말씀사역.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전에처럼 이적을 보이기 앞서서 이적을 내가 왜 행하는 줄 아냐? 보이고 있는 시기 된 거죠. 너 복음 말씀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적하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임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말씀의 능력. 이걸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말씀의 능력의 보조임이 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중요한 건 너가 믿음에서 돌아서게 한 거,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이제 보일 건데 그치지 않겠느냐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보조라는 게 딱 보여진 겁니다. 오늘도 그동안처럼 전에처럼 계속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 사역 때. 자, 그럼 다음 11절은 이적의 능력을 이제 드디어 행하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예? 이제 막, 예? 해라는 건 뭐예요? 밝은 거 이런 걸 못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쳐. 그다음에 인도할 사람, 손으로 인도할 사람, 누가 손으로 잡아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라는 말은 이리저리 다니며 구하는 줄 알고 두루 막 헤매면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제 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죠.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그래서 한동안 소경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서 그의 눈이,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이 한동안 안개처럼 이제 희미해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쪽으로 되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맨 앞에 말했던 주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서 주의 손, 그것을 지금 총독 앞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주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이런 이적이 그걸 총독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대로 또 주의 손이라는 말도 그에게 들려지게 하면서 이런 이적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다음 12절은 이에 그때라는 말을 하며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고, 보고 봤어요. 그다음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이적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총독이 이는 앞서 7절과 8절에서 보여줬듯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려 한 것이, 아까 그때 그랬다고 했었죠. 믿음에 돌아서게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려 했었던 말이죠. 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총독이. 근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믿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제대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이적을 본 것과 동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이적을 보고, 그렇게 된 것, 이적을 보고 믿었다 했는데, 이 보고라는 말과 원어상 동시적인 동작으로 나오는 것이 그 뒤에 말입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면서라고 보면 돼요. 리라가 여기면서, 기이 여긴다는 건 놀라면서예요. 한마디로 주의 가르치심은 주의 교훈 이런 거고, 주의 교훈을 놀라면서, 그러니까 보는 것과 그 이적을 본 것과 주의 가르침에 놀란 것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다음 믿었다 이거예요. 원래 원어상 그겁니다. 이적을 보는데 놀라긴 놀라는데 뭐에 놀란다? 주의 가르침, 교훈에 놀란다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해 보이죠? 이적은 당연히 놀랄만 한데 거기 주의 가르치심, 교훈에 놀랐다는 말로 나와요. 이게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의 손으로 인한 이적을 주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인한 교훈, 주의 손으로 인한 이적인데 이것을 주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방금 10절, 11절에서 보여졌듯이, 11절에서 보여졌듯이 주님께서 의를 멀리하고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마귀와 같은 자에게 내리신 이 형벌과 심판이, 한마디로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마귀와 같은 자였죠. 지금 박수. 어쨌든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린 심판,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그 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는 가르침과 함께 그 믿음이 의와 선을 행하는 행함도 있어야 함도 내포하여
가르쳤을 것이고요. 행함, 믿음은 그냥 믿음이 끝나는 것이 행함이 내포된 믿음인데 그 행함은 아까 엘루마가 보였던 악행과 반대죠. 의와 선, 아까 의를 원수 삼았어요. 그걸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의와 선을 행하는 행함, 이게 믿음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제 이 총독에게 전한 복음 가운데 들어있을 것이었어요. 따라고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는 이런 행함, 의와 선을 행하는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기에 반대로, 그와 반대로 믿지도 않고 불신앙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와 악을 행하여, 의와 선의 반대, 죄와 악을 행하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 받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도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기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은 행함, 의와 선을 행하는 행함도 있어야 구원이다.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믿지도 않고 죄와 악을 행하면 구원이 아닌 멸망이다. 이게 다 같이 내포가 되는 것이죠. 그 반대 차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반대 차원에서. 다만 믿음에 행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을 행하면, 그 반대인 악을 행해서 불신과 악을 행하면 멸망으로 간다. 이게 그대로 반대 차원에서 내포되어 가르쳤을 것이기에, 지금 이 이적에 담긴, 이 총독은 지금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에 담긴 그 교훈을 본 거예요. 그 교훈을 보며 놀랐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진짜네. 그 교훈이, 그 교훈, 그 가르치심이 정말이네.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지 않고 제대로 안 믿고 그냥 또 악을 행하면 멸망받네, 심판받네 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이 이적 속에서 보면서 그래서 놀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놀랐다고 했는데 왜 교훈이란 말을 쓰고 가르침이란 말을 왜 쓰고 있냔 말이에요. 잘 봐야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또 믿음과 연관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막 믿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적이 말씀을 돕는 형태가 보여진 것이죠.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교훈, 말씀, 이것을 돕고 있던 겁니다. 이적 자체로만 막 사용되면 안 돼요. 이적을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닫고 놀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 된 거게 되죠. 정말이네. 안 믿으면 주의 손으로 했던 주님을 안 믿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어서 그럼 구원도 받겠구나. 이게 제대로 박히면서 들어간 것이 되겠죠. 자, 이로써 오늘 이방인 사역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자 또 1차 전도여행의 첫 사역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구브로 섬, 1차 전도여행의 첫 지역 구브로 섬. 자, 사울은 또 이방인 사역의 소명이 이제 본격 시작되었고 말입니다. 이방인 사역의 소명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이 성령의 지시와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이제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였고,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 이 살라미를 거쳐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박수 엘루마의 방해도 뚫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가 유대인 사역 때와 같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라는 명령과 또 그들을 보내게 하신 것도 성령이셨고요. 예? 이방적으로 보내게 하신 것, 구별하라, 또 보내게 하신 거, 이게 다 성령이셨고, 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을 받아 사역을 했음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했죠, 오늘. 유대인 사역 때는요, 전에 유대인 사역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해서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면, 이번에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부터 해서 결국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역을 함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오늘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의 충만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근데 그 둘 모두의 이면에는 유대인 사역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서로 모여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바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령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이방인 사역 때는. 그때는 오순절 성령, 오늘은 성령의 말씀을 직접 받은 거. 그때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은 성령인데 또 말 직접 말씀하신 거. 이런 건데, 유대인 때는 그래요. 그때도 다 고전에 바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기도 오늘 어땠었어요?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보냄을 받는 것도 금식하며 기도가 또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또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의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거기서 이미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사역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성령의 충만을 그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더욱 오순절 때는 아예 처음이니까 동시에 임했던 거죠. 믿음 쪽, 사역 쪽, 그래서 성령이 함께 임했다면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성령 다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게 되는, 성령의 명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필요한데, 주로 이제 이 사역 쪽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우리의 이제 그 성령을 받는 것, 그냥 믿음 쪽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주로 회개와 함께 거듭남의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기도의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좀 사역적으로 받는 것과 조금 기도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겠죠. 둘 다 기도인데, 오순절 같은 경우는 뭐 두 개 다 포함이 돼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기도긴 기도인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 차원에서 기도를 하던가, 그게 더 핵심이죠. 그 다음에 기도가 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건 좀 제껴놓고 기도만 하면 성령 받는다, 이건 뭔가 빠진 거예요. 안고 빠진 거예요. 네? 그럼 누구나 막 회개도 안 하고 막 더러움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막 또 막 그냥 뭐 자격이 안 되는 가운데에 막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도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정말 성령을 받는 것, 기본은 우리의 거듭남을 가진 그런 상태가 이미 기본이긴 하겠고, 그 가운데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사역적으로 또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사역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쪽이
이제 되는 것임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나바, 오늘 또 다른 교훈은 이제 성령이 주체가 되었다는, 이게 교훈이 첫 번째 볼 수 있었던 교훈이고, 오늘 또 다른 교훈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한 성령을 받아 유대인 사역 때도 그랬듯이 바로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을 보이며 사역한 것이 엿보여졌고, 그러면서 이적의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의 보조임도 유대인 사역 때와 동일하게 보여졌다는 것이 또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직분도 바로 그거죠. 가르치는 쪽의 직분들입니다. 주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은 바로 말씀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적, 이쪽에 초점이 이렇게 먼저 맞춰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이적은 선택, 말씀은 필수예요. 필수와 선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적이 필수, 말씀은 그냥 선택.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막 그냥 사역자들이 너무 막 중심되고 막, 이적 막 보이는 사역자들이 중심이 되고 막. 근데 여기서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적은 보조다라는 것. 유대인 사역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다른 교훈은요, 또 그렇게 이적의 보조도 받아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 이적의 보조도 받아서 말씀과 능력을 전하면 바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유대인 사역 때와 동일했고요. 결국엔 말씀이 중심인데 사역 전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유대인 사역 때와 동일했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동일했으며, 믿음은 결국 구원 쪽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에는 뭐예요? 의와 선을 행하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엿보여졌습니다. 행함. 의와 선을 행하는 행함. 왜냐하면 불신으로 악행을 하면, 믿음도 없고 그래서 악행을 했고 그랬을 때 심판과 멸망받음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물론 불신으로 악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데도 악행하면 또 마찬가지죠. 믿는 게 아닌 거니까. 그것은 심판과 멸망을 받음을 오늘 이 엘루마 사건 를 보이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러한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함께 이렇게 담겨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교훈적으로 말을 하면서 다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교훈으로 오늘 이방인 사역 때도 유대인 사역 때처럼 동일하게 방해가 있음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또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핍박에 의한 방해였죠. 핍박. 그 이방인의 헤롯에 의한 핍박이었죠. 어쨌든 간에 핍박에 의해서였다면 오늘은 박수 엘루마 배후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말입니다. 방해를 한 거예요. 물론 핍박도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는 것이지만 지난주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의해서 또 보여졌어요. 방해, 마귀에 의해서. 하지만 지난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며 담대히 사역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벗어났죠. 베드로가 해서. 그래서 어쨌든 담대히 사역하는 메시지 주고 있었단 말이죠. 방해가 있지만 내가 돕는다. 너희는 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사역하라. 유대인 사역 때처럼 똑같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메시지를.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이 성령에 의한 이적의 능력으로 그 방해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담대히 충만해서 그냥 물리쳤던 거예요.
방해로 이제는 담대히 사역하라. 그대로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 원래 시기적으로는 더 빨리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이러한 본격화되어지는 그런 사건보다도 더 먼저 있었지만 어쨌든 동시의 사건으로서 이제 뭡니까? 그려지고 있었고 그런 교훈을 주고 있었죠. 지난주 메시지를.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다 그거 이제 먼저 있었고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짧게 나왔죠. 지난 본문에 오늘 본문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 몇 년 또 지난 거겠죠. 뭐 1, 2년이라 최소한 2, 3년이 지났었겠죠. 바울도 이 사울도 다 바라봐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얘기도 다 전에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담대하게 이적의 능력을 보이면서 그 방해를 물리쳤던 겁니다. 이대로 나온 거예요. 전에 그 유대인 사역 때 8장, 유대인 사역 때 8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물리쳤던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자 그 안수하여주러 갔다가 막 마술사 시몬이 막 나도 돈 주고 막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방에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번엔 이적의 능력을 더 제대로 보이면서 물리쳤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과 또 비슷했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물리쳤던 것과 그때도 마술사 시몬이요. 오늘도 박수 이게 마술, 마법 이게 이제 엘루마 비슷하죠. 어쨌든 간에 그때도 그 앞에 이미 그 사건이 있었어요. 4, 5장에서 그 8장은 베드로 사건이지만 이미 앞에 4, 5장에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말고 담대히 사역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물리쳤단 말이죠. 담대히. 이번에도 이방인 쪽에도 지난주 담대히 사역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 그 다음에 물리쳤던 이런 형태가 똑같이 비슷하게도 나온 게 된 겁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이방인 사역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자 1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인 구브로 사역에서는 본격적인 첫 시작했어요. 이방인. 또 1차 전도 여행 첫 사역지 바로 구브로. 여기 사역에서는 유대인 사역 때처럼 성령이 주체가 되어 또 이적의 능력의 보조를 받은 말씀의 능력이 중심이 된 사역, 또 그로 인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여진 것이고요. 오늘 첫 시작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보여진 거예요. 처음 첫 지역에서는 그게 다 담겨서 성령의 주체 가 되시고 그래서 이적의 능력의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랬더니 그걸 받는 사람은 또 믿음을 갖되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가서 구원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여진 것이고 또 사역의 방해도 있을 것이지만 능히 물리치며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물리쳤어요. 이제 그것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다 나와진 겁니다. 오늘 첫 사역지 구브로섬 작은 지역인 것 같고 가까운 지역인 것 같았지만 이게 그대로 오늘 이방인 첫 사역에서 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첫 사역지에서 다 내포되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또한 성령이 주체가 되게 우리가 또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이 주체가 되게
근데 그것을 위해 오늘 또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보이고 있었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 결국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또 주체가 되죠. 그래서 간절한 또 기도와 함께 이렇게 성령이 주체가 돼요. 이적의 능력으로 사역의 방해도 물리치며 방해도 다 이제 물리쳐요. 결국 말씀 중심의 사역. 그러므로 또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기를. 이제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사역은 유대인과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하기를 다시금 이방인 사역 첫 시작에서부터 확인을 했으니 다시금 우리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기를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